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니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7절 27번째 시간,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우리가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의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우리가 다 살 수 있는가? 그러면 못 살면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바로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면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보니까 이렇게 이 땅에 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기록된 말씀이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어떤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신자들은 쉽게 말하면 살아야 된다. 모든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록된 말씀이다, 성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 바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에베소서 말씀대로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시편에 말한 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전제는 뭐냐? 하나님은 없다예요. 우리 신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시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의 법은, 이 세상의 문화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들이었다. 자, 그런데 2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가운데에서 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렸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진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였다. 그 말인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느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너희에게 내가 그렇게 그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에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온 게 뭐냐면 그냥 와서 그냥 살다 간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라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꼭 신자에게는 무엇이 따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과 신자가 다른 것이 무엇이고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렇지만 그 성공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대함을 보이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체성을 찾으면 우리는 언제나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너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봐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신자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로써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힘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은 권력자가 약한 자를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섬김을 받으려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크게 말해서 모른다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서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역사는 항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지 못하게 한다.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목배임을 당할 정도의 각오와 신앙과 결단과 기도와 그런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자의 사명일지인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종교는 같다고 말하고 종교는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우리 기독교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저 천국을 믿고 바라보고 천국에 결국에는 갈 것이다. 그게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로 살아가는 이유 중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하여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하라고 해놓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신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를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고 또 그것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한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누려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복을 주시라는 뜻인데 우리가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냐면 호세아 11장 7절로 보여줍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보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8절부터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분별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런 데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버리지 않는다. 그 말. 아멘. 버리지 않는다. 자,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첫 번째 의미가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같이 할 수 없는데 오히려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들어요. 아멘. 구약인데 신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잘하는 자에게 잘하는 것은 참으로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쁘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가족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다.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래 참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자신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 말은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말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설명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는 같이 판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선택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지인데 잘 알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깊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가 내 정욕에 근거한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많이 하고 깊게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는지를 귀 기울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수준에 맞게 응답하신다.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듣겠다오니 내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세히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했거든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로 46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주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옥사하여 주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세 번씩 쉽게 말하면 간절히 세 번째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4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냐면 하나님이 직접 내 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은혜로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잘 모르겠어. 기도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순자리 내게서 옮겨갈 수만 있으면 옮겨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천사가 와서 기도를 듣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런 말이 없잖아. 하나님 침묵하시잖아. 그리고 무릎을 세워 일으켜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하고 주님은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하는 것도 우리가 참 중요하고 자세히 주의해 살펴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중심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보라 하고 귀를 기울이되 내가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 어떤 환경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지금 주어진 그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에베소 5장 15절 17절 본문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세히 주의해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항상 그렇게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알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알았으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세상과 말씀을 택할 때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실력을 우리는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애써 주님같이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구했으면 담대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살아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자,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찌 보면 오늘 설교와 이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잖아요. 왜? 바울은 적어도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신자는 선교 현장에서만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선교 현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선교 현장이고 바울과 같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누가 논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뭐예요?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현장은 바로 선교 현장이고 그 현장은 바로 순교의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세상이 전쟁터다 그 말. 영적으로 전쟁터인 그곳에 순교의 정신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좀 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런 힘을 길러주고 싶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실력을 우리에게 길러주고 싶은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고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삶이 뭐냐면 이제 고난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모든 그런 삶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니라. 전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부어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쉽게 말하면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제인데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가 어떻게 되냐면 포도 틀에 어떻게 돼요? 으깨져서 그 물을 싹 빼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포도를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맛있게 먹어요? 포도를 하나 까서 입에 넣고 껍질까지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껍질을 까서 씨를 가리고 씹어서 그 단물만 쫙 빼먹고 그 다음에 껍질은 버리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뭐냐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하나님 앞에 포도가 으깨지듯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졌다 그 말. 자기의 모든 진액을 다 으깨지고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고 세상의 모진 바람에 시달려서 포도주가 뒤어 만들어져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듯이 자기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 말. 그런데 믿음을 지킨 인생이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산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멘? 그냥 얻어지는 것은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왜 가치가 있습니까? 그냥 주어진 것 같지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 아들의 핏값이 우리의 영생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고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피 쏟는 인생이면 우리의 인생이 바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함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